브라질 해지 브라지우 방송국 제작 다큐멘터리 삶의 미션은 팬데믹 기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우리 마음에 더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큰 상처를 입었던 브라질.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나라 브라질. 이번 브라질 방문이 더욱 감사했던 바로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브라질 기쁜 소식 상파울로 교회 김범섭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선교사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 막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정말 건강하게 목사님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정말 저 독일에 가서도 거기 우크라이나 난민들 1,500명 모인 데서 저희들이 합창단에 노래도 했고 기쁨을 저는 그들의 마음이 기쁨이 되고 또 그들이 많이 구원을 받고 있어. 특히 우리 교회가 그 난민들 위해서 일을 해서 많은 분들이 선교와 연결되고 구원을 받고 일어나고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브라질에서 우리가 막 잊을 수 없는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브라질 이야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브라질 이야기 좀 이제 김 목사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도 목사님이 함께 하시는 4일 동안 정말 행복하고 꿈만 같았습니다.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모든 부분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걸 보았고요. 날씨가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거의 구름으로 꽉 차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시는 순간에 그 추위도 도망가고 정말 그 공항에 목사님 오시자마자 구름이 다 물러가고 우리에게 너무 좋은 날씨 그리고 쾌적한 날씨를 하나님 허락하셨고요. 목사님이 가시니까 다시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시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인데 정말 그 시기와 우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나듯이 하나님이 복음 안에 또 복음만 품고 사는 목사님의 그 삶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우신다는 마음을 저희들이 모두가 느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죄송합니다. 예, 브라질 갔다 왔는데 김 목사 예배당 짓는 일부터 시작해서 좀 브라질이 막 복음에서 막 힘있게 일어나는데 하나하나 이제 조목조목 간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형제자매 그것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저희들이 이번에 목사님이 오시는 일 앞에 저희들은 이제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당을 3층에 여기다가 예배당을 하면 좋아. 기둥도 없고 저희들은 이미 그때 예배당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숙소로 쓰려고 3층에 이미 3m 정도 높이로 위에 지붕을 씌워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여기가 예배당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굉장히 저는 아주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예배당이 한국 평수로는 거의 400평 되는 건물이거든요. 이미 위에 가시 씌워지고 샌드위치 판넬이 씌워지고 다 돼 있는데 3m 높이의 목사님은 한 1m만 조금 더 높여봐. 그러면 돼. 저는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가 할 정도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목사님 이미 지붕이 이미 다 씌워져 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올려봐. 어떻게 올리죠? 그거 작기를 사다가 올리면 돼. 작기요? 어떻게 해요? 살살 올리면 돼. 정말 저는 우리 건물이 한 바깥의 외벽으로 20m 높이의 굉장히 높은 건물인데 거기에 이 담을 쌓고 다시 쌓고 지붕을 올린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는데 근데 목사님 말씀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들면 돼. 네 자리를 들어. 저는 제 신앙에 다른 분들에게 믿음의 소리를 하지만은 막상 제 신앙은 내 자리를 들고 들어가라 하는 그 말을 받을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말씀이 제 마음을 이겨주셔서 정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작기를 5톤짜리를 60개를 사가지고 기둥마다 이래 설치해가지고 한 사람씩 올라가서 한꺼번에 마이크를 들고 하나 둘 외칠 때마다 조금씩 살살 올렸는데 2m 20이 더 올라가서 5m 20의 높이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옆집에서 비상계단을 내는 그 과정 속에 누가 이래 신고를 했습니다. 좀 시끄럽기도 하고 해서 시청에서 검사관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이 건물이 땅 평수에 비해서 1000m 꽈드라도 거의 한 300평 정도가량이 이렇게 초과가 돼가지고 벌금을 20만 불, 한국 돈으로는 뭐 한 2억 5천이죠. 그런 벌금을 맞게 되면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 허가증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10여 년 가까운 시간 저희들이 공사 중단이 되었는데요. 그러는 과정 속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청에다가 서류를 내고 또 설계를 바꾸고 이런 과정들을 해봤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돈이나 또 그들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로 이래 지냈는데 마치 예루살렘 성전도 짓다가 16년이 중단됐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리오 왕 때 다시 성전을 건축하면서 완결했던 것처럼 그 말씀들이 이래 또 마음에 생각이 났고 팬데믹이 지나면서 저희들 마음에 목사님이 금방도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에스더의 말씀이 마음 안에 이래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뭐 죽으면 죽자.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의 초점들을 바꿔주면서 허가증이 없었고 공사 허가증을 받지 못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돕겠다 하는 마음으로 공사를 저희들이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옆집에 또 저희들을 신고했던 사람도 여전히 살고 있겠지만은 창문을 닫고서 이래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이래 일어났습니다. 이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그 설치하러 왔던 엔지니어가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 친구가 시청에 근무하는데 이 벌금 관계나 이런 걸 알아봐 주겠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저희에게 목사님 기쁜 소식입니다. 그 벌금이 다 없어졌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인터넷을 검색하고 또 그 상황을 확인하기까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팬데믹이 바로 시작하는 2019년에 시장님께서 우리 같은 교회 단체나 비영리 단체, IIF 단체에 건물이 혹 불법이 돼 있다면은 벌금뿐 아니라 수수료, 그거를 합법화하는 수수료까지도 안 내도 되도록 법을 바꿔놓은 겁니다. 법은 바뀌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마치 복음을 못 들어서 죄 속에 매여 있었던 것처럼요. 정말 저희들도 2억 5천이라고 하는 그 벌금이 이미 없어졌는데도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거의 2019년에서 2021년 2년가량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정말 이 예배당 건축을 이래 하지 않았다면은 법이 바뀐 것도 몰랐을 것이었고 또 저희들은 또 이 법은 또 언제든지 또 바뀌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고 또 이 예배당이 아름답게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모시고 헌당 예배를 하고 또 헌당 예배가 해지 브라디오를 통해서 또 브라질 전역에 또 생방으로 방송이 되는 하나님이 크고 이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에 4일 동안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모두 기뻐하시는 건 여러 가지 우리 한국 경제가 다 기뻐하는데 특히 대통령 면담은 그 부분은 어떻게 성사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오시기 일주일 전에도
저희들은 대통령 면담은 불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영부인 면담이 이렇게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목사님과 벌써 줌으로 만나시고 또 영부인께서 또 그 밑에 비서실과 저희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이 가능한 그런 체계가 되어서 저희들하고 이제 영부인 측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브라질리아에 저희들 교회가 있는데 브라질리아에 있는 전도자가 국회의원 성경 공부 모임을 참석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소스테네스라고 하는 의원님이 계시는데 종교 분과 위원장이죠. 그 그룹 안에는 상원 의원이 11명, 하원 국회의원이 116명이 성경 공부를 매주 수요일 날 국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자가 그 국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그 분과위원장님을 만나면서 저희들이 이제 접촉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분과위원장님이 목사님 오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저희들과 만나게 되면서 그분이 나는 대통령과 만나는 줄 알았는데 영부인과 만나는 거냐 나 몰랐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글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분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바로 그날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전에는 이미 지방에 또 모든 계획이 수개월 전에 이미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를 만나는 게 스케줄에 어려웠었는데 갑자기 미국의 LA에서 정상회담이 특사를 바이든 대통령이 보내서 정상회담을 가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만나는 그 8일 날 저녁 비행기로 미국으로 가시는데 그 오후에 대통령이 브라질리아에 있게 됐다는 걸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부인 측 그 비서실과 연락이 되어지면서 영부인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영부인 만나고 30분 뒤에 대통령을 만나기로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명단을 보내주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믿기기 어려울 정도로 그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너무 빠른 속도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정말 그 하루 전날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전도자에게 모든 게 확정이 되었고 이렇게 되었다. 근데 참 그 하루 전날 저희들이 막 가슴이 그냥 쿵 떨어지는 이야기가 또 온 거예요. 갑자기 영부인께서 이번에 면담은 이렇게 캔슬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미국의 대통령이 가는 일이 또 나라 일이고 우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스케줄도 영부인께서 그 전날 그리고 떠나는 8일 날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를 하신 거예요.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수석 비서관이 연락이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한데 영부인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못 만나지만은 이 다음에 목사님 오시면은 꼭 만나겠습니다 하면서 영부인 측에서 이제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도 이제 대통령 면담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 마음에 좀 안도가 되었지요. 근데도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은 기도하자 하고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이 차 안에서 또 방에서 만날 때마다 목사님이 그 일들 앞에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제 마음에 야 정말 목사님 평생을 이렇게 살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삶을 정말 나는 살지 못했는데 내가 참 이래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목사님이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일은 다 선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도 가장 아름답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대통령 면담이
너무 아름답게 진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합창단은 영부인 때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데 대통령 때는 그것을 허락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사진 찍는 사람도 절대로 이제 여기는 못 들어온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정말 그 대통령 면담 때 사진 기사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러면서 대통령님도 이래 우리 합창단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열리셔가지고 그 바쁜데도 정말 그 비서가 말하기를 요 모임이 끝나면 바로 짐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떠나야 됩니다. 미국으로. 근데 대통령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다 끝나고 목사님에게 복음도 들으시고 또 목사님이 또 이래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나도 될 건데 자기 집무실, 자기가 일하는 그 집무실로 목사님을 모시고 가신 거예요. 정말 그거는 목사님을 향하여 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이 만가지로 이래 도우시고 대통령님의 마음을 여시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저희들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네, 선교사님. 지금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진짜 에스더 성경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또 본인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이 어려움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대통령, 그리고 이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는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장의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영부인께서 참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영부인은 또 어떻게 저희들과 인연을 맺게 됐는지 또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목사님이 대통령과 만나는 일은 이 브라질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가지고요. 괴자라고 하는 가장 큰 신문사 중에 하나인 거기에 목사님과의 면담 이 기사가 실려서 브라질 전역에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또 영부인과의 저희들이 만남은 영부인께서 여기에 기독교인으로 이래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희들이 그전에도 CLF 할 때에 우리가 축사나 이런 걸 좀 부탁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연결이 안 됐고 그 다음 해인 정말 그 작년이죠. 영부인과 저희들이 접촉이 되면서 옛날에는 메일로 보내라. 메일로 보내면은 저희들이 보내지만은 받았는지도 그다음에 또 회답이 안 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메일로 보내고 나서 회답이 온 거예요. 축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저희들에게 박 목사님에게 또 저희 선교회에게 이 축사를 보내주시면서 이제는 메일이 아니라 왓삽이라고 하는 바로 전화로다가 비서진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영부인께서는 목사님과 면담도 하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굿뉴스 페스티벌의 앞부분에 격려사도 친히 또 쓰고 사진도 다시 찍어서 보내주시고 또 이번에 목사님이 지난번에 줌으로 목사님과 화상 채팅을 할 때에 목사님이 브라질에 오시면 꼭 만나겠습니다. 꼭 목사님을 뵙겠습니다. 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번에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영부인 측에서 날짜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영부인 면담으로 확정이 되어지면서 사실은 대통령 면담까지도 하나님이 이어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장을 만나셨고요. 또 상원, 또 하원 각자 또 이렇게 목사님에게 감사패를 또 수여했는데요. 그 소식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국회의사당에서 소스테네스라고 하는 그 종교분과위원장님이
정말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의원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이번에 목사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스케줄을 취소하고 저희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일주일 전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청소년 일에 특히 이분이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번 정부는 다른 건 다 너무너무 잘했는데 교육부 장관을 몇 번을 바꿔야 될 정도로 교육은 실패를 했다. 우리가 한국의 교육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목사님이 하시는 그 소식이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나서는 이 마인드 교육 정말 자기는 꼭 하나 소원이 있다면은 한국에서 초청만 해주면은 자기가 모든 그 비용을 내서라도 한국에 가서 한국의 마인드 교육과 한국의 교육을 실제로 보고 이 브라질에 도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시면서 이분이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그리고 상원 의원 이름으로 목사님에게 감사패와 그다음에 하원 의원 이름으로 또 목사님에게 감사패를 준비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목사님 오셨을 때에 그 5분의 국회의원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에게 복음을 들으시고요. 목사님이 의인이냐 하고 물었더니 의인입니다 하고 참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목사님이 이 다음에 브라질에 오시면은 국회의사당 텔레비에서만 봤던 그 의사당에서 합창단을 거기에 세우고 그다음에 목사님을 위해서 큰 행사를 준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이 의원장님이나 이 부의장님은 정말 목사님을 향하여 온 마음 이번에 처음 알게 되시면서 하나님이 국회에도 국회의원들에게도 복음의 성경 공부를 하는 문이 열렸고 저도 이제 초청하겠다고 이야기해서 더불어서 저도 제가 이래 참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한 소식입니다. 이번에 이 개관 예배를 드렸는데요. 해지 브라지오에서 이것을 생방송으로 중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해지 브라지오 방송국은 다큐멘터리로 우리들과 아주 가까운 방송국인데요. 그 소식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가 방송국 알아봐라. 정말 이 브라질의 방송국이 일반 방송국이나 아니면 기독교 방송국을 접근하고 거기에 우리의 콘텐츠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처음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해지 브라지오 5대 여기 브라질의 5대 방송국 중에 하나인데 2억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시민이 2억 2천이니까 정말 거의 저녁에 다 들어가는 방송국인데 저희들이 오래전에 만났던 그 조항 국장님이 정말 이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프로그램에 저희들을 이래 목사님과 생방송을 하는 부분 앞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아마 일축했을 건데 팬데믹이라는 이런 이점 때문에 프로그램상 또 목사님이 생방송을 하시게 되고 또 하시게 되면서 이 조항국장님 마음 안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을 몇 번 방문하시면서 다큐를 제작하셨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의 문화에 대하여, 음식에 대하여, 케이팝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분이 한국의 한 가족, 한 가정을 중심으로 다큐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주인공을 찾다가 목사님의 그 생방송에 목사님 말씀의 그 댓글이나 막 그냥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일어나는 그 이야기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의 마음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분을 주인공으로 하면은 내가 정말 좋겠다. 생방송 중인데 그 목사님 다큐를 찍으실 마음이 없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다큐가 찍게 된 거였거든요. 정말 다큐가 찍는다는 건 저희들은 다큐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국장님을 4번이나 한국을 방문하게 하시면서 저희도 못 가본 경복궁의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지도 알고 계시고
목사님의 군대 이야기를 우린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우리는 군대 가서 이걸 찍어야 되나 했는데 이분은 용산에 전쟁 기념관을 벌써 알고 계셨고 전쟁을 찍으면서 관한 다큐를 찍으면서 이분이 정말 이미 준비되어 있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다큐가 1시간짜리로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우리 교회에 하나님 행하신 믿음의 역사나 또 목사님의 그 생애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3시간 34분의 5부작으로 이게 되면서 브라질에도 재작년 연말에 가장 큰 이슈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조한국장님이 이제는 편성국장님이 아니고 이제는 총괄국장님으로 해지 브라질에 있으면서 저희들 헌당 예배하는 걸 생방으로 그 있는 스케줄을 다 빼버리고 생방송으로 이래 저녁에 이래 중계를 하게 해주셨고요. 또 그 다음 날은 목사님 정말 미남이십니다 하고 했던 그 지젤리 아나운서가 목사님 꼭 브라질에 오십시오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날 오후에 그 지젤리 그 방송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셔서 45분 동안 또 목사님이 합창단을 데리고 가서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브라질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저희들과 해지 브라질은 이제는 가족처럼 그리고 가깝게 지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네, 아유, 우리 교회에 흐르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 계신 주한 국장님, 또 영전 소식도 들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이번에 이 CLF가 굉장히 좀 특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회 직분자 모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소식도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 브라질의 가장 큰 교단이죠. 가장 현재적으로요. 아셈블레이지 데우스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순복음 오순절 계통의 교회인데 정말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보수적이고 또 율법적이고 여자들이 치마를 입고서는 그 안에 치마만 입고 들어와야 되는 이제 그런 정도로 바지를 입고서는 절대 들어올 수 없고 뭐 이런 다른 교단하고 아주 이렇게 선을 긋고 지내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7년부터 조금씩 접촉을 하면서 CLF를 이 교단에 상파울에서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에서 저희들이 갖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임미철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고요. 그것을 계기로 저희들 말씀을 듣게 됐고 말씀을 들었던 그 회장 목사님 아들이 국회의원이고 목사인데 그러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희들을 소개하고 그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 회장님이 이번에 박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을 그 매주 월요일 날 상파울루 주에 있는 직분자들이 있거든요. 장로들, 목사들, 그다음에 집사들 이런 모임에 목사님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원래는 1시간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2시간을 허락을 해 주셔서 30분 동안은 합창단이 이렇게 찬양을 했고요. 1시간 반 동안 목사님이 힘있게 골로새서 있는 정말 그 안식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들이 그리고 목사님이 전할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이 탁탁 떠오르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막 거기에 필요한 사진이 탁 뜨는 걸 보면서 나중에 거기서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원한 속죄, 하나님의 의, 그리고 율법의 안식, 정말 참된 안식. 목사님이 차분하게 전해주셨던 이 말씀은 정말 그들에게 큰 충격이면서도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회장님이 목사님 여기는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 마지막 8일 날 오전에는 회장님이 21명의 대표급 목사들을 저희들 교회에 보내주셔서 목사님의 가신 오전에 그 말씀을 참석하시고 합창단의 이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멜로디와 또 이래 말씀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한다는 표현들을 또 간증으로 지금 남기고 또 저희들이 11일 날 회장님을 또 만나기로 했거든요. 회장님이 11일 날 시간을 내주신다고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들이 또 회장님을 만나면은 한국에도 초청하고 싶고 또 목사님이 거기에서 복음을 자세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만나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로 너무나도 어려웠던 브라질에 하나님께서 비같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실 일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전도자 4분이 또 목사 안수를 또 받으셨죠. 이번에 개관 예배도 있었고 또 목사 안수식도 있어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더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정말 전도자들이 사실은 저희들에게는 가장 귀한 꽃받침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또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또 그들이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큰 힘이었거든요. 특예배당 공사하는데도 말씀 전하랴 와서 또 일하랴 정말 그런 속에도 불평하지 않고 그 거의 한 1년가량을 저희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해줬거든요. 너무너무 고마웠고 대부분 전도자들이 저희들은 16명의 전도자가 이래 있는데요. 사실 브라질은 전도사 이런 게 잘 없고요. 목사로 이래 파스톨 하는 그 직분이 있지 뭐 에반겔리스타 하는 전도자 직분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잘 없어요. 근데 10년 이상 다 되신 분들인데 이번에 4분 현지인들 4분이 목사님 마지막 날 목사 안수식을 이래 받으면서 교회 안에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되었어요. 브라질이 27개의 주가 있는데 상파울루 주는요, 남한의 8배입니다. 우리나라의 남한의 8배가 상파울루 주의 한 주가요, 크기가요. 물론 브라질은 세계에서 5번째 큰 땅을 가지고 있고요. 남미에서는 절반의 인구와 절반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가장 비중 있는 그런 나라인데 27개 주에 각 주의 도시마다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16명인데 정말 더 많은 전도자가 필요한데 지금 이런 안수식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가 되려고 하는 선교 학생들이나 교회 안에 큰 기쁨이 되고 잔치와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 앞에 큰 소망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어셈블리 오브 갓 처치 그 교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예, 목사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처음에 만나게 된 것은 CLF 때문입니다. CLF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파와 상관없이 또 저희들이 모든 교회들을 찾아가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하나님의 성에 아셈블레이지 데우스라고 하는 가장 큰 교단을 찾아가게 된 이유는 제 마음에 물론 고기를 잡는 방법이 낚시로도 잡을 수 있지만은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그물로 잡는다는 그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물론 목사님들 각 교회도 우리가 찾아가지만은 이런 대형 교회에 지도급에 있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CLF에서 만나고 그분들이 와서 변화를 입으니까 한국에도 오고 그 교단 모두가 영향을 받는데 우리도 이렇게 그냥 작은 교회들 찾아가는 것도 가지만은 큰 교단에 그런 목사님들을 우리가 만나자, 부딪히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 교단을 저희들이 찾아가게 됐고 그 처음엔 만나기 힘들었던 그 회장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목사님에 대한 이런 그 영상과
또 우리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깜짝 놀라시고 그러면서 접촉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서 또 저희들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을 그 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로 아무나 안 세우거든요. 근데 정말 목사님을 그날 오시는 첫날 목사님이 오시는 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주일날인데 목사님이 조금만 시간이 빨리 오셨으면은 자기들 교단의 주일 낮 예배에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거든요.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기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CLF 통해서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이 교단과 우리가 만난 거는 앞으로도 CLF의 큰 이 교단이 뭐 40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교단인데 저희들에게는 앞으로도 CLF의 큰 소망의 문이 열렸고 목사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그동안 바쁜데 이렇게 많은 시간 내주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자주 이렇게 우리 또 만나서 교제 나누게 되길 바라고요. 또 새로 안수받은 목회자들 그리고 전도자 많이 일어나서 브라질 전체가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기뻤으며 저는 독일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저희들 교회에 이제 막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또 자주 고맙습니다. 우리 많이 브라질 불러주십시오. 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어셈블리 오브 갓 그 처치 거기 약 2,000명의 목회자가 있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복음 듣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해서 전부 그리고 회장님은 저보고 목사님 이 교회는 목사님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말씀 전해주시오 그랬는데 앞으로 좋은 관계가 돼 그분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늘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인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너무 영광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